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성공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시작. 어떻게 인생이 바뀌나요? 어떻게 인생이 바뀌지죠? 한 번 더 따라 하겠습니다. 지옥 갈 인생에서 천국 갈 인생으로 바뀝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인생이 바뀝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또 바뀌는 게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실패할 인생에서 성공할 인생으로 바뀝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성공할 인생으로 바뀌죠? 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경이 성공의 공식입니다. 네, 성경이 성공의 공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지옥 갈 인생에서 천국 갈 인생으로 바뀌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실패할 인생에서 성공할 인생으로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깨달으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돼서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성공을 우리가 맛보게 되고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우리 일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징계입니다. 징계. 여러분 혹시 징계 최근에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보신 최근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징계는 어떤가요? 징계하면 좋은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아니면 좀 아프고 쓰라리고 힘든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맞죠? 네,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징계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징계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징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그래서 이 징계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나를 실패하고 나를 일부러 힘들게 하려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섭섭하고 또 뭐 좀 마음 상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회복되어지고 징계를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알아볼 거는요, 징계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맞습니까? 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3장 12절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이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징계받을 때 원망하고 왜 이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징계받고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구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잠언 3장에서도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약에 가면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도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성도님들 혹시 최근에 징계 받고 계신 분 계시나요? 근데 앞으로 또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징계 받으실 때 왜 이래?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또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 징계를 하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징계 받으실 때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기쁨으로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의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은 완벽하지 않고 항상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길로 말씀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징계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길, 가장 안전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우리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정말 좋은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그렇고 비즈니스를 할 때도 그렇고 사업할 때도 그렇고 직장에 일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다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방식대로 습관대로 내 경험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고 맞으면 괜찮은데 대부분의 세상에서 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이런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만히 내버려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에 빠져들게끔 그대로 놔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그냥 놔두실까요? 안 놔두실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징계라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에서 돌이키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것이 바로 징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의미는 내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면 지금 가장 안전한 길, 완전한 길로 가고 있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자, 두 번째로 징계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 중에는 목적이 없는 게 없습니다. 모든 창조물에는 목적이 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징계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면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우리의 유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유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10절 히브리서 1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저기 보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유익이 뭐냐 하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에 참여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죠. 우리가 죄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 이렇게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징계의 목적이고요. 두 번째 징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평강의 열매, 우리가 가면 문제만 일으키고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때요? 평화가 있고 화평하고 안정되고 문제가 있던 것이 문제가 없어지고 와, 저 사람 오면 정말 우리 공동체가 좋겠어. 저 사람하고 일하면 정말 우리 팀이 잘 되겠는데?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의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드리면 첫 번째 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좀 딱딱합니까? 좀 이렇게 좀 설명무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제가 좀 오늘은 좀 걱정을 했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마음에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부터 좀 중요한데요. 징계의 방식과 강도입니다. 징계의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뭐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이라 하면 너무나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 중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현의 말씀도 있고요. 구체적인 어떨 때는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를 설명해 주는 말씀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에게 또 뭐 설명과 위로의 말씀,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은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징계가 필요한 사람들은 징계의 말씀을 주잖아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 중에 징계를 통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는데 그 징계에도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징계를 받느냐, 이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과 밧세바 사건 아시죠? 네네.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너무나 이제 자기 왕국이 구축이 되니까 왕이 출전해야 될, 전쟁에 출전해야 할 때가 왔는데 왕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서 잠을 자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머물고 있을 때 밧세바하고 이렇게 자기 부하의 아내하고 동침하게 됩니다. 동침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가만히 둘 수가 없죠. 여기서 징계를 하는데 어떻게 징계하는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4절 보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0절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첫 번째입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서로 죽이고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조금 강도가 어떻습니까? 약하나요? 세나요? 세죠. 네, 셉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징계가 아주 셀 수가 있습니다. 참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센 강도의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이거 내 죽이라고 하는 것구나, 하나님이 끝났어, 이렇게 원망하고 돌아서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는 이렇게 세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징계를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또 징계의 내용입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니라. 지금 밧세바를 취할 때는 밤이 했거든요. 밤에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네 아내를 빼앗아서 벌건 대낮에 내가 그 일을 하겠다, 이게 너에게 주는 징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점점 세지죠. 또 세 번째 징계입니다. 1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니와.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는 그 죄의 결과로 만들어진 이 아이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죽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이만큼 무섭습니다. 강도가 셉니다. 자, 또 한 징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 사건 때인데요. 다윗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또 이제 살만해지니까 내 부하가 어느 정도 있을까 싶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근데 이 인구조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구조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말이라는 것은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기가 있는 부하가 많고 이러니까 내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세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징계를 들어가시는데, 하나님이 세 가지를 징계에 딱 던집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골라라 이렇게 하는데요. 첫 번째 3년 기근입니다. 3년 동안 기근할래? 그 다음째 3개월 동안 대적에게 쫓길래? 그리고 마지막에 3일 동안 전염병을 할래? 요 세 가지를 하나님이 징계로 딱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골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뭘 골랐는지 아시죠? 3번을 골랐습니다. 3일 전염병. 왜 이걸 골랐냐 하면, 전염병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야, 그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호소에서 이거 해야지 하고 이걸 골랐는데, 이게 웬걸요? 사람이 7만 명이나 죽습니다. 자기가 의지하려고 했던 인구조사를 했더니 그 인구조사에 해당되는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는 징계가 세다는 겁니다. 징계가 그냥 말로 끝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계받는 자세가 이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징계의 의미와 목적과 징계의 강도와 방식을 알았으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우리는 징계받는데 어떻게 징계를 받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볍게. 뭐 그럴까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한다고 뭐 할 수 있을까? 아이고, 하나님 말씀한다고 되나? 물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되는 줄 믿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업할 때나 비즈니스 할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세상에서는 말씀대로 한다고 안 돼요. 하나님 세상에서는 사람도 속이고 거짓말도 살살 하고 또 이렇게 해야 사업도 잘 되지, 말씀대로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사업을 하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사업을 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징계의 말씀으로 말씀대로 해라. 돈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사람을 목적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것을 흘려드릴 뿐. 가볍게. 가볍다는 건 뭔지 알죠? 그냥 가벼우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은 가볍게 넘기는 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싫어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성경의 원어로 보면 혐오하다, 싫어하다, 짜증내다, 불쾌히 여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불쾌히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요즘 말씀하면 자기 잘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요즘 아이들 보면 짜증내고 신경질을 문 쾅 닫고 갚고 막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싫어합니다. 좋은 말씀은 듣기를 좋아하는데 징계하는 말씀은 싫어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성경의 예를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엘리와 두 아들 이야기 알죠? 홈니와 비느하스. 이 당시의 대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장이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이 대제사장의 아들만큼 좀 이렇게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이런 청년이면 좋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청년이냐니까, 하나님께 제사드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고기를 삶는 데 가서 삶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우리는 생거 숯불 구이해서 먹는 게 더 좋다 이래가지고 먼저 가져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무시해 버립니다. 이게 대제사장의 아들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수종된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성적 타락이 완전히 일어났는 거죠. 당시에 중근동 시대에는 바알의 제사가 이런 거였거든요. 바알의 제사가 제사 드리고 난 뒤에
술 먹고 그 안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고, 이게 제사라고 그때 바알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홈리와 비나스가 그런 제사를 보고 배웠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럴 때 가면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아주 좋은 예를 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덕원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지금 제가 다닐 때는 저쪽에 경북고등학교 있는데 아시죠? 황금동이 그쪽에 있었어요. 그쪽에 있는데 이제 한날은 토요일 날 이제 조금 일찍 나왔어요. 일찍 나왔고 저희가 영남공고가 저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여자, 조금 이제 나이 드신 중년의 여성의 목소리가 가음을 지르면서 야, 이 자식아 담배 불 안 꺼! 하면서 뒤통수를 팍 때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뒤에 가는 3명이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뒤통수를 맞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뒤통수를 때린 사람은 누굴 것 같습니까? 그 학생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저희 때는 고등학생들이 담배 피우고 하면 이런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두지 않죠.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내 아들이네, 머리서 봐도 제 아들인 거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서 막 뒤통수를 이놈의 자식 불 안 끄나 하면 그 벌금 대잔에 걸하고 있으니까 때려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엘리 제사장의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성전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금 이 수종되는 여인과 지금 성적인 그런 관계를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때려 죽이도 마땅한데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했냐면, 얘야 너 소문 별로 안 좋대, 그까이만 해라. 그러고 또 한마디 더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 엘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엘리는 강력한 어떤 행동의 조치와 물리적인 이런 징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로만 그쳤다. 근데 원래 성경에는 그렇게 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또 하나님의 그 제사를 그렇게 멸시하면 하나님이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보다 엘리는 위에 있었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징계를 해야 되는 징계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거죠. 이 결과를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아시죠. 홈리와 비나스는 전쟁터에 나가서 죽습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도 빼앗겨 버립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연약계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면서 뚱뚱해가지고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줄초상이 나버렸습니다. 이게 징계를 멸시한 이 엘리 제사장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징계하신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징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 징계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말씀과 멀어져 있고 말씀과 떨어져 있는 게 있지는 않는가, 그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는 그런 징계의 그런 의미들을 잘 깨달아서 혹시나 지금 징계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한번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때로는 또 우리가 앞으로 살다 보면 이렇게 징계받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과 멀어지면 반드시 징계가 하나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징계 속에서 오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그 징계 속에서 다시 하나님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성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일강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징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마음이 교만하며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를 가볍게 여겨서 불평하고 거부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때로는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훈련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그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을 우리가 잘 깨달아 징계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가장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